샬롬, 이 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11월 5일 아침 묵상으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벌써 11월입니다. 세월이 정말 화살처럼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어수선한 가운데 출발한 2021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오늘 말씀 저희들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이 모두 귀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은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2절에 기록된 누이신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이곳에 기록한 누이신다라는 단어는 손을 내뻗다, 친절을 베풀다라는 의미인데 2주 전 아침 묵상에서 나눈 창세기 39장 21절에 쓰여진 돌보아주셨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요셉에게 손을 내밀어 친절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친절을 다윗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친절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귀한 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시고 기름 부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아멘.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후에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사무엘은 이새를 찾았고 그의 아들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양떼를 치고 있던 다윗을 데려왔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세우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고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친절함입니다. 그 친절함이 그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향하여 펼쳐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친절함은 다윗을 승리하는 자로 용감한 장수로
결코 대적할 상대가 없는 자로 만드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역대상 18장은 다윗이 모든 전투에서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었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모든 승리를 6절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아멘. 다윗의 승리는 그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가 얼마나 용맹한 장수였는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장터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고 그의 대적들을 물리치시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친절입니다. 그 하나님의 친절이 푸른 풀밭의 누이심이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누이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불순종한 자들입니다. 연약한 투성이이고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로 지친 삶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라는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친절이 무엇인가를 증명한 것이고 그 증명으로 우리들이 얻게 된 것이 있습니다.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저희들은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유입니다. 자유를 얻게 되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쉴 만한 물가입니다. 영원한 안식처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자유를 얻게 되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사실과 그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친절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명 한 명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세워주실 때 기름 부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십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자유의 소중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 한 목소리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3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라는 표현은
생명이 되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호흡을 말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말합니다. 다윗은 이 새로운 호흡을, 새로운 기회를 절실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시편 51편의 고백인데요. 다윗의 회개 기도입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은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합당하지 못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저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새 힘을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새 힘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외칩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죄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진 모든 자들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스가랴 3장 3절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다른 천사들에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이르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준다. 이제 너에게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힌다. 아멘.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 제사를 위해 구별된 자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옷이 냄새가 나고 더럽습니다. 구별되지 못했고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의 옷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거룩한 예식에 합당한 옷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모습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같습니다.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비록 저희들은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하여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힘입니다.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과 같은 회개입니다.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는 습관적 회개 기도와는 다릅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의 중요 포인트는 스스로의 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감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며 그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친절을 베푸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저희들을 부르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세워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날로 서시기를, 세움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친절이 나를 살렸습니다. 주님의 새로운 힘이 나에게 능력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며 사는 미랄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